자, 그럼 왜 가상화폐에 사람들이 몰리고 여기에 왜 거래에 끌리느냐? 주식과 다른 점은 뭐냐?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상화폐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24시간 365일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잠 못 자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주식은 뭐 5시고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까지는 어쨌든 잠자고 이렇게 하고 또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게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또 가상화폐 시장에는 상한가, 하한가가 없어요. 엄청나게 오를 수도 있고 순식간에 휴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작하면은 눈을 못 떼는 거예요. 순식간에 돈이 휴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밤이고 낮이고 이거 눈을 뗄 수가 없는 게 스마트폰이고 이 컴퓨터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100만 원이 한 시간에 순식간에 1,000원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정보가 부족하면 개인이 순식간에 돈을 다 잃어버리니까 개미가 그냥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봐야 되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이 아주 거기에 노예가 돼버린 거야. 24시간 365일 동안 이것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정보가 어떻게 되는가. 왜 개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느냐. 주식시장에는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뭐 이렇게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근데 여기 가상화폐 시장에는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 해서 뭐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없다고 하니까 이제 엄청난 투자 이렇게 하는 그런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개인끼리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끼리, 뭐 개인끼리 하는 내가 머리가 좋고 이렇게 해서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엄청나게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를 유혹할 만한 그런 모든 요소가 다 갖춰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험심이 많은 누가 뛰어들겠어요? 20대, 30대가 뛰어드는 거예요. 50대 이런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규모는 30대가 가장 크고 호기심과 관심은 20대가 가장 크고 10대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고수익을 준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고수익은 곧 뭐예요? 고위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수익은 고위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20대, 30대가 대거 뛰어들고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잘하면 전문가가 돼서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떤 사람이 터널로 표현했어요. 잠깐 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옛날에 이 서울시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그때는 자동차 길 닦는 게 제일 큰 일이어서 길 닦아서 버스 다니고 자동차 다니고 그렇죠. 그게 현금 시대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해결이 안 되니까 뭘 뚫었어요? 지하철을 뚫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왔다 그게 신용카드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신용카드 갖고도 안 되는 시대가 열려요. 왜 그래? 서울 말고 인천, 파주, 뭐 저 밑에 분당 이런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하니까 지금 뭘 뚫어요? GTX를 뚫잖아요. GTX를 뚫어서 인천 송도에서 서울까지 20분 들어가게 만든 터널을 그렇게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터널 뚫는 거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상화폐가 그런 일을 할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도로 만들고 지하철 만들고 터널 뚫고 이런 거 한 건 다 누가 했어요? 국가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가상화폐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터널을 뚫어줄게. 우리가 뚫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뚫으니까 돈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득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거다. 이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관상이 있어요. 이제 온 세상에 GTX가 깔리게 된다. 이게 터널이다. 이 가상화폐 터널이 깔리게 되면 그때 이거 가지고 있으면 통행료 내듯이 돈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숫자는 2,100만 개로 딱 안정이 딱 돼 있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전쯤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됐을 때 벤처라는 게 떴잖아요. 벤처기업. 그때 제가 이제 공과대학에서 벤처기업 한다고 해서 가서 물건 가져오거나 이런 거 하는, 아니, 이게 어떻게 100억이 되냔 말이야, 이게 뭐 정말 봐서 1,000만 원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벤처 한다 그러니까 100억 된다고 그래갖고 엔젤 투자가들 모이고 막 이러던 데가 있었거든요. 지금이 그런 비슷하다. 이게 그 광풍, 그게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벤처 비슷한 게. 근데 벤처 가운데 그렇게 된 게 성공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게 성공한 게. 그러니까 이거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벤처 기업 한다고 했던 것 중에 뭐 1,000개 중에 3개는 성공하고 나머지는 망했지만 요거는 성공한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니엘서 12장 4절에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증가한다는 건 마지막 때에 가상화폐가 지금 등장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있어야만 가상화폐가 되는 겁니다. 또 인터넷이 있어야만 가상화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지금 비트코인이 나와서 하나당 갑자기 뭐 2천만 원, 1억 이렇게 간다고 이거 하려면 암호를 풀어야 된다 그러죠?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을 지금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푸는 게 뭐예요? 이게 지식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수입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0, 1, 이 디지털 신호로 된 수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지금 암호 푸는 거 다 수를 푸는 거예요, 수.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이런 때가 마지막 때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양극화가 생기는 거예요. 지독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대다수 사람은 지독하게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사람들 경제 문제를 풀어줄 누군가를 고대하는 이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러할 때 누가 나타나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5절 가서 보니까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러한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데가 요한계시록 12장 13장입니다. 여러분 12장 가서 보시면은 7년 환란기 후반부 3년 반 그 상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용이 사탄 마귀가 미가엘 천사장하고 싸우다가 결국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고 또 그를 따르던 마귀들 그 3분의 1, 천사들 3분의 1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서 극도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핍박이 가해질 때 요한계시록 14장에 가서 보시면 누가 등장을 하냐?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13장 1절에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해서 일어난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가서 보니까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서 7년 환란기의 마지막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5절 6절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니까 그가 입을 벌려갖고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하나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8절에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한다. 그러니까 후반부 그 3년 반에 가서 살아남으려면 마귀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그러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을 도와주는 또 다른 짐승이 여기 11절 가서 뭐 또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가 근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이 달리고 용처럼 말을 하면서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이 첫째 짐승에게 모든 사람이 경배하도록 이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두 번째 이제 짐승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짐승이 13절 가서 보니까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막 불이 떨어지게 그렇게 만들고 또 첫 번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해 갖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첫째 짐승, 그 짐승이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데 그래서 그 첫째 짐승을 이렇게 숭배하게 만든 형상이 있어요. 거기다가 절을 하라고 온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둘째 짐승이 나와요. 그 다음 장 14장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14장 11절에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
짐승에 경배한 자들이 결국은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9절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10절에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면서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맨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3년 반 동안 온 세상을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서 이 적그리스도 짐승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사람들을 통제하느냐? 통제하는 내용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13장. 그가 그 둘째 짐승이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그러니까 맨 마지막 때 사람을 컨트롤하는 방법은 경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수라고 하는 말 잘 보셔야 돼요. 수. 성경이 왜 수를 이야기할까? 이거 수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666 뭐 더하면 뭐 18자리가 되고 뭐 6 곱하기 6 곱하기 6하고 뭐 또 뭐 키신저를 해보니까 A가 1이고 B가 2고 뭐 이거 다 합치니까 뭐 해서 66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수라고 하는 거, 수. 자, 성경은 지금 단일 세계 정부, 단일 세계 화폐라는 말을 씁니까? 안 씁니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 개념을 가서 보면 분명히 단일 세계 정부, 단일 세계 화폐가 있어야 이거 경제를 가지고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읽은 이 성경 말씀 분명히 단일 세계 정부, 단일 세계 화폐 말은 안 나오지만 이걸 가지고 통치한다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 인터넷, 그 다음에 디지털 사이버 세상, 디지털 가상화폐, 암호화폐, 그 다음에 암호를 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엄청난 지식을 요구하는데 이게 다 뭐예요? 수예요, 수. 넘버의 문제인 거예요, 넘버. 그러니까 맨 마지막 시대가 넘버가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는 거다. 무한대의 넘버.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의 넘버를 가진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넘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력이 세상을 통제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수를 통제하는 그런 컴퓨팅 파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컴퓨팅 파워.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만일에 이런 것들이 만일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이런 가상화폐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이런 정보를 다 뛰어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가지려고 하면 블록체인의 약점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걸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거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자, 이제 채굴을 하는데 채굴을 이 안에 10,000명이고 이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특정 그룹이 전체 채굴하는 능력의 50%를 이렇게 갖게 되면은 그러면 나머지 40, 그러니까 51%만 획득을 하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걸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작을. 이해하시겠죠? 예. 네. 그렇게 되니까 마음대로 장부를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불가능하다. 지금 그게 사람이 만든 기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가능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어떤 적그리스도의 그런 세력이 전 세계가 지금 다 디지털 화폐로 이렇게 다 돼 있는 이런 세상이 만일에 우리 열린다 그랬을 때 51%를 이렇게 주도할 수 있게 되면 모든 장부를 다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게 아까 제가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무지무지 큰 규모의 수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컴퓨터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고전 물리학, 이거 반도체 사용해서 이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양자 역학을 사용해서 그래서 컴퓨팅을 하는 그런 기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면 어느 정도로 빠르냐. 지금 우리 PC 쓰고 있잖아요. 이 PC의 1억 배 이상 빠른 거예요.
1억 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걸 지금 나사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지금 개발하려고 여러분이 가셔서 양자 컴퓨터라고 가서 치시면은 그 양자 컴퓨터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이런 양자 컴퓨터 이런 게 비트코인 채굴에 이용이 되고, 만일에 이런 양자 컴퓨터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가진 어떤 조직이 전체 이 디지털 화폐 시장이나 이거를 딱 51%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게 되면, 그러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절대로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게 적그리스도의 화폐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엄청난 규모의 컴퓨팅 파워 수를 가지고 이게 조절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되면 이럴 가능성이, 지금 화폐 시대 이런 걸로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열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그럼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이거 만들 때 블록체인이 가장 좋은 게 암호화가 돼서 절대 깨트릴 수 없다고 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지금부터 10년 지나면 이 블록체인의 어려운 암호 이거를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온 세상이 컴퓨팅 파워, 수, 아시죠? 수. 이게 적그리스도의 수론이 이해 나오는 게 수가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과 함께 그럼 같이 등장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베리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이거 컴퓨터에 들고 있다, 이거 컴퓨터 누가 들고 하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다 심으면 어떻겠냐, 이게 제일 좋잖아. 이 안에 딱 심고 다니면 스마트폰 하나하고 이게 들고 다니면 제일 좋겠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게 베리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 비트코인 정보를 이 베리칩에 이식을 해서 집어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짐승의 표 받으면 불호수에 들어가요, 아까 읽은 대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베리칩을 받으면 그러면 지옥 불속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또 비트코인 같은 그런 가상 화폐가 적그리스도의 단일 화폐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든지 뭘 하게 되면 지옥 불속에 간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을 사용하든 아니면 베리칩을 받든 뭐 하든 이게 지옥 불속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짐승의 표를 받아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언제 존재해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그리스의 시스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7년 환란기에 들어가서도 특별히 저 3년 반 후반부에 가야 지금 짐승이 이렇게 나오면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제재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짐승의 표고 짐승의 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때 받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이 그거 받기 때문에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지옥 불속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사용하고 있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베리칩이라는 이런 거는 지옥 불속에 들어가는 그런 조건이 아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이런 기술이 나오냐는 거예요. 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손, 이마 이런 데 심는다고 이거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또 버추얼 스페이스에서는 디지털 화폐 이런 게 되면서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뭐 양자 컴퓨터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왜 나오느냐? 다른 거 없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이 여기 돌아와서 지금 트럼프 수도 공인하고 이러면서 지금 맨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베리칩 뭐 비트코인 뭐 이렇게 하고 뭐 지옥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내용이. 그러니까 베리칩 이런 게 이식이 되는 게 이게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나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거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가상화폐가 지금 막 등락을 거듭하고 이런 가운데 이거 안 되겠구나. 개인이 발행하는 건 안 되겠네. 이게 좋긴 좋은데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중앙장치, 그 중앙장치 중에 그래도 제일 큰 게 뭐야? 유엔이 뭐 이렇게 뭐 운영한다고 하는 월드뱅크. 그렇죠? 이런 데서 이런 코인을 발행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럼 어떻게 전 세계적인 화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월드코인, 또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페드코인 이런 말이 지금 나오면서 이런 데서 이런 걸 발행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만 저와 여러분 잘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베리칩 이런 게 적그리스도의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의 전조 현상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선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온 세상이 영향을 받고 있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이와 같은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가상화폐 사용하면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가상화폐 투자하면 되냐 안 되냐? 어떤 분들은 이제 가상화폐 이렇게 환전하는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럼 매일 가상화폐 해야 돼요. 그럼 지옥 불속에 가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으로 다루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새로운 기술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블록체인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최소한 블록체인이 뭔가 하는 거를 좀 아시라고 어제 글을 올려놨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 여러분, 인터넷이라는 거 좋은 용도로 쓸 수 있고, 나쁜 용도로 쓸 수 있죠. 그렇죠? 이 블록체인도 좋은 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직업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 그렇죠? 좋은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도 봐야 되는 거예요. 휴가 받기 전까지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거 저는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건전하게 주식 투자하는 거 저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나빠요? 투기가 나쁜 거죠. 자기 천재성 갖다 넣고 해갖고 다 망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인지 어떤 사람이 이거 뭐 주고 팔고 이렇게 한다. 이게 뭐 건전한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거다. 이거 하면 전 그것 자체가 뭐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기, 돈이 없는데 엄청난 돈을 빌려다 갖다 집어넣는다든지 자기 온 집을 다 팔아가 거기다 집어넣는다든지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의 투기는 그것은 정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투기 열풍에 지금 빠져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노력을 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온 집을 다 갖다 맡기고 돈을 빌려다 집어넣고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 비트코인 시험 이런 데 빠진단 말이에요.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 없으리라고 믿고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이게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가 돼갖고 적그리스도의 그런 시대가 진짜 이렇게 열리게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시스템에 동조하지 않는 자는 장부를 그냥 속여버리면 100억, 1000억이 든 사람이 영원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요, 거의. 그렇죠? 그 자기들의 시스템에 반대하는 자들 자산을 그냥 0으로 만들어버리면 합작을 해갖고 그러면 뭐 삼성전자 뭐 누구 이재용 영원히 되는 쫄딱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7년 환란기가 되기 전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셔서 예수님께 속한 자는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게 휴거라고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다만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정상적인 코스다. 알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 하시면서 세상이 변할 때 너무 놀라지도 마시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믿음 지키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되면 비트코인 없이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비트코인 없어도 다 끝나는 그런 세상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 하시면서 굳건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작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